삶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물건을 개발하고 만들어냅니다. 하루가 다르게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무리 생활에 편리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아니 사용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칼을 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되지요. 또한 의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용도가 됩니다. 반면에 강도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해치는 용도가 됩니다. 이처럼 칼이라는 도구 하나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듯이 성령 하나님께 기원을 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면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지만 잘못 사용하면 교회에 갈등을 가져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원을 둔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칼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덕과 유익을 세워야 할 은사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원을 둔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워야 할 은사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고 교회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중심으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울지 살펴봄으로써 내게 있는 은사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은사는 지체를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가지고 분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유익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사용한다거나 자랑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게 할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면 교회에 유익과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차 안내로 지체들을 섬겼죠. 또 안내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익과 덕을 세워야 할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결국은 갈등하고 분쟁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방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여러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방언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영적 어떤 신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신분이 높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자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뭐예요? 교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니 갈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지체들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체들을 섬길 때 그 은사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 사용할 때 유익과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지체는 자신보다 다른 지체, 특히 머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제가 물컵을 찾아요. 그럼 물컵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이 머리가 물컵을 찾아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작동이 될까요? 눈이 작동이 돼야 되죠. 그럼 눈이 물컵을 찾는 거죠. 물컵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지금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으면 발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발이 움직여서 물컵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셔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물컵을 찾아서 물을 마시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눈이 먼저 물컵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 섬겨줬죠. 이제 물컵을 발견하고 발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발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눈이 이 컵을 들을 수 없잖아요. 발이 이 컵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때 손이 이 물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체들이 지금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느냐? 자랑하라고, 성도들을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은사도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유익과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양한 은사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를 세우는 것은 지체들을 위해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것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직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워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던 것처럼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위는 뭐죠? 직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또 높은 사람이 직위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는 거잖아요. 사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은 사장을 섬겨야죠. 그리고 이 사장은 이 과장에 지기 위해서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은사, 교회의 직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은사, 직분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왜요? 섬기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가운데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이 직분은, 이 은사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 은사를 비롯해 직분은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서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더 겸손함으로 여러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앞으로 세움을 받는 분들이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되고 내가 잘나서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여러분 이 직분,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은사는 지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우신 이유는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많은 은사가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사도, 선지자, 교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그 뜻이 보냄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프로테스탄트인데 대변자라는 뜻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예요. 이어서 교사는 디다스칼로스인데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는 은사도 결국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임직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실망해요. 실망할 수 있지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생각의 이면에는 이 직분이라는 것을 어떤 계급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직분의 은사는 여러분 지체들을 섬기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지체들을 섬기거나 지체들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더 겸손히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이 있는 분들이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유인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담임 목사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일꾼 세우지 않습니다. 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세우지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저희가 한 2개월 전에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제2대 시무장로 후보 선출을 위한 설문조사, 최근 1년에서 2년 정도의 내용을 조사한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말씀 읽기, 전도, 목장 모임 등등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장로님들이 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거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모범이 되지 않으냐면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다 데이터를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목사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세운다고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그 모든 신앙의 면모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례가 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를 하는가,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운 일, 또 성도들의 슬픈 일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유심히 살펴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도 예배의 모범자들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도 예배의 모범자들이에요. 그분들을 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움을 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움을 받지 못했다면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세움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들을 가지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때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인 직분도 넓은 의미로 보면 은사입니다. 직분의 은사는 교회 조직의 계급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물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 물컵을 손에 들어서 마시는 그 장면에도 모든 지체들이 분쟁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머리가 나 물 마시고 싶어 그랬는데 손이 나 절대 컵 안 들을 거야. 발이 얘기합니다. 내가 왜 컵한테 가까이 가야 되는데 뒤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눈이 내가 왜 컵을 봐야 되는데 난 다른 걸 볼 거야.
이건 뭐죠? 분쟁이에요. 여러분, 이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면은 이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분쟁을 하게 되면 유익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 교회의 은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체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 분 한 분 면담을 하고 또 자녀들을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바르게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두 분 정도는 권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부족하니까 좀 더 잘 준비되어서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은 이렇게 직분을 못 받아서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가 목사님,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받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순서가 오면은 그분들은 뭐예요? 또 세우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중직자들은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모범이 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여러분 중직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 목사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김 목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을 주니까 기쁘는 거잖아요. 자, 머리가 물을 마시고 싶어 해요. 그럼 눈이 움직이는 거죠. 컵이 여기 있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발이 가네. 그리고 손이 이 컵을 들어서 마시게 하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지체들이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좀 많이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이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칭찬의 문화가 좀 인색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누군가를 칭찬하면, 목사님은 저 장로님만, 저 집사님만, 저 권사님만 막 사랑한다고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고. 저는 이번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찬양단이 다시 또 이제 찬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우리 에바다 찬양단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기도 연주하고 그런 가운데 싱어가 부족해서 내가 우리 조정원 집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조정원 집사님이 이제 찬양단을 쓰셔요. 그런데 찬양 콘티의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 편집해가지고 올려주셔요. 그것만 들어도 찬양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 누가 하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날씨 추운데 우리 노승일 안수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안내하잖아요. 운전해 주시잖아요. 우리 교사들은 또 일부 예배 드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뭐예요?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개발하셔서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은사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셔요? 그럼 여러분이 잘하는 것.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준희 집사님이 일부 예배 들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유진희 집사님은 피아노 조율에 여러분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 피아노 조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유진희 집사님도 안수 집사 후보가 되는데 제가 임직을 받게 되면 이 주변에 작은 교회, 여러분 이 조율 하나 하려고 해도 15만 원, 뭐 20만 원, 또 요즘 많이 또 싸져서 7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부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유진희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피아노 조율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1년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집사님이 그 은사를 사용해서 피아노 조율을 하시고, 큰 교회 말고, 왜 큰 교회는 피아노 조율사를 불러서 조율하면 되는 거니까 작은 교회 다니시면서, 저는 높은산 샘물교회 안수 집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해서 제가 여기 교회 피아노 조율을 무료로 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 은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에게 은사. 자, 우리 강인하 집사님, 제 머리를 너무너무 잘 잘라주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봉사하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미용 기술로 인해서 내가 어떤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삼계탕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인하 집사님도 토요일 날 잠시 문을 닫아놓고 그 삼계탕 섬기는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노인분들 보고서는 머리가 기르면 머리도 잘라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치료함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는 손길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긴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맡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한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물려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자기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에게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요. 여러분이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귀신들을 물리치고 치유하는 그 은사가 여기 있는 김 목사에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리고 병들고 세상의 의학과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시고 오세요. 금요 성령 집회 모시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사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어떤 직분에 누락이 되었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더 움츠리고 준비하면 더 멀리 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움으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른 지체들을 위해 사용함으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은사는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지체를 섬기고 지체의 유익을 주는 것이고, 또한 지체의 필요를 여러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원을 둔 은사는 다양합니다. 왜 다양할까요? 사람마다 성향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겠느냐라는 물음이 7번 나옵니다. 이 물음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29절 30절에 나오는 은사가 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은사는 크고 어떤 은사는 작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것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큰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은사도 여러분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섬기면 그 은사가 개발되고 그 은사가 파워풀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병상에 한 3개월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다 풀려버려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기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면 은사의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운동 삼아 걸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걸어오셔서 일찍 청소를 하시고 내려가셔요. 때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참 귀한 분이다. 참 사랑스러운 분들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 여러분 즐겁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여러분 정말로 깨끗이 청소하시는 지체들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가 청소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단 10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 두 분 정도가 지금 몇 년 동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뭐예요? 그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은사를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지체들의 필요를 채울 때 여러분, 거기에 유익과 덕을 세워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훈훈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생 질병 걸린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이건 뭐죠?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 컵에 물을 마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 지체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이 이 컵을 제 입으로 갖다 놓겠어요? 손이 하겠어요? 손도요. 여러분, 이게 떨어져 있으면 손도 못해요.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움직일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어떤 세상의 논리로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논리로, 영적인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거죠. 여기는 김 목사가 드럼도 치고 여러분 건반도 하고
여러분 찬양도 하고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지체들인 여러분들을 여기 있는 김 목사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는 이유는 지체들을 섬기며 유익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직분을 받는 분들이 기억할 것은 직분은 지체들을 섬겨 그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운다면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멤버십 카드를 소지한 분처럼 교회를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톰 레이더의 I am a church member,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친구를 참 좋아해요. 어떤 친구를 좋아하냐면 우리 상록 집사를 좋아하는데 이 설교와 좋은 어떤 매치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김상록 집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유아부실에 히타를 틀고 이제 근무를 쓰고 와서 저희 청소를 했거든요. 히타를 틀고 자니까 잘만한데요. 이게 출입문으로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커튼을 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커튼보다는 이제 출입을 해야 되니까 문풍지로 이렇게 돌리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집사님도 유급 직원이 나한테 그것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근데 목사님 저는요 손재주가 없어요. 저는 악기는 참 잘 다루는데 그게 옆에 우리 정재봉 안수사님 그거 내가 해놓게. 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초신자 나간다면 목사님 뭐가 부족해요? 뭐가 안 돼요? 여러분 불러야 되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살피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동원해서 뭔가 할 수만 있다면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를 세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직자들은 교회에 올 때 추리닝이나 작업복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둘러보시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이게 중직자의 본연한 모습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나 목사 동급이야. 여러분 그런 분들과 여기 있는 김 목사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투표해서 통과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은사,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중직자,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그게 계급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고객으로 교회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요 VVIP가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6천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차장도 따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빙빙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차장에 직원들이 나와서 다 픽업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VIP 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차를 내다 주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6천만에서 1억 쓰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그 멤버십 카드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마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목사님 휴지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지체들을 섬기고 모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한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공동모의를 통해서 세움을 받는 우리 일꾼들은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목사님이 쓰신 I will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청지기 지원서 다 내시지요? 청소하신 분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I will.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 지원 안 해도 청소 다 합니다. 저 과거에 다 청소했었어요. 여러분, 본당, 계단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깨끗하죠? 여러분, 주중에도 저는 계단 청소합니다. 뭐 떨어져 있으면 쓸고 닦고 합니다. 혹시 아직 내가 청지기 지원서를 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아니라 성도로서, 왜 자꾸 없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I will. I will.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 교회 유익과 덕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유익과 덕을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은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지체를 섬김으로 지체들의 유익과 필요를 채워주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 또 세움 받을 장로님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하는 수준만 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수준만. 여기는 김 목사가 하는 수준만 여러분들이 따라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섬기고 유익을 주고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